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엘리야,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자기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긴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엘리야는 이 어제 바알과 아사라의 싸움, 정말 어떻게 보면 대승을 거둔 거죠.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가뭄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거지만 어제 그 18장의 말씀과는 다른 모습이 오늘 첫 부분에서 비춰지지 않습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피해서 유다 광야까지 피신하고 또 하나님께 죽여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약하고 겁 많은 엘리야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제와 오늘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다시 만나 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특별히 또 세 가지 사명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 가지 사명을 다시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긴 합니다. 근데 왜 어제와는 오늘 얼마 차이나 나겠습니까? 많이 차이가 나지도 않을 터인데, 그리고 또 어제는 그렇게 위대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나약해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한번 보면은요, 오늘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3절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이 3절을 보다 보니까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는 보고라는 단어예요.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 형편을 보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편이 어떤 형편인가 하면은 이세벨이 다 잡아 죽인다는 거죠. 네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형편을 보았다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무엇을 봐요? 이세벨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상황과 형편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이기보다는 그냥 나이 많아 늙고 지친, 그래서 얼른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빨리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엘리야에게만 국한된 내용은 아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도요,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한테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고 또 우리가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3절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자기의 생명을 위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명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사명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자가 불일사, 심부름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명은 당연히 목숨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심부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그런 의미다.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심부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대입해보면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뭘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3절에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시거든요. 세 가지 사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서 예후를 만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 큰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3년의 가뭄을 종식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바알과 아사라의 싸움에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도 죽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때가 엘리야가 사역한 지 아마 20년이 넘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 이제 다 되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생명도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누가 책임져 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 마음대로 이제 나의 사명은 끝이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왜 그런 행동을 했냐? 이제 자기 사명이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20년이나 지났고 앞에 큰 일을 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사명이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네, 천국 가는 날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시는 날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요, 결국 쉴 곳이요 어디밖에 안 되는 줄 아세요? 로뎀나무밖에 안 돼요. 오늘 엘리야가 어디서 쉬어요? 로뎀나무에서 쉬잖아요. 우리는 로뎀나무를요 우리나라의 버드나무나 느티나무처럼 막 그늘이 막 우거진 큰 나무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로뎀나무는요 관록이에요. 관록. 덤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길 크게 자라야 1m, 2m밖에 안 되는 나무란 말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늘도 많지 않아요. 사막에 있는 그냥 관목 덤불 뿐이라는 거예요. 오아시스에 있는 그런 큼지막한 굉장히 큰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뎀나무의 그 로뎀의 뜻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시궁창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시궁창이라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교회 같은 데 가면 로뎀나무 카페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서 가잖아요. 그 요나가 결국은 쉬는 곳이 어디였어요? 물고기 뱃속이었잖아요. 물고기 뱃속. 예,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최선일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할 거는 여기까지야 라고 결단하고 그런 결단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이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라고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에게, 그렇게 넘어져 있던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사명을 맡겨요. 근데 그 사명의 내용이 이거예요.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예후에게 그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을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이겠죠. 엘리사는 나중에 떠나긴 하지만, 근데 이 세 가지 사명이 뭐냐면요, 결국은요 하사엘을 이스라엘의 그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신다는 계획이고, 예후는 그 오므리 왕조의 징계, 지금 왕이죠, 아하방. 그 아하방을 징계한다는, 그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신다는 거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을 심판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공의가 무조건 심판만을 하기로 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공의의 목적이 뭐예요? 돌아오게 하려는 거라는 거죠.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보낸 까닭이 뭐겠습니까? 그 아합 왕도 이세벨도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백성이야? 물론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게 끝이냐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란 말이에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겠어요?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딱 구원받게 하려는 그 사람들이게요? 7,000명 딱 그 사람들만 구원받게 하려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도요 7,000명을 말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상징적인 숫자겠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래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 훈계, 채찍을 통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19절에서 20절에서 나오는 그 엘리사의 행동이요 우리의 행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엘리사가요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19절 20절에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밥 갈던 소를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기구들을 다 불태워서 그걸로 번제를 드려 버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겠냐는 거예요. 엘리사가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뒤돌아서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쳐야 될 때 확실히 고치고 또 그 고치는 자리에 들어섰다면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떨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붙게 하기 위해서, 합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가 당당히 합격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힘을 주시고 또 다른 사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와 똑같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훈계나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받았을 때에는 속히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그 징계에 맞는 삶, 채찍에 맞는 삶으로 인하여 회복하게 되어지는, 아니 더 나아지는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